어떻게 싸울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만 좋으면 되지. 예수쟁이가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딴 게 뭐가 필요하나. 믿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말인 줄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 말대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만 좋으면 정말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점점 20대 후반, 30대 이렇게 돼가면 이 자녀가 어느 순간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 이제 결혼할 상대라고 이제 소개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런 상상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물론 저는 첫 번째 조건은 아이들한테 항상 이야기합니다. 뭐 딴 것보다 제일 먼저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예수 잘 믿고 착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데리고 왔는데 두 명이 왔어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 양심이 별로 없어요. 착하지 않아.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참 사람이 선하고 착해요. 인격적이고 예의 바르고 그러니까 좋아요, 사람이.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목사인 저 같으면 우리 자녀가 만약에 그런 사람을 남자친구다 여자친구다 하고 데리고 오면 어떻게 선택할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물론 당연히 저는 예수를 먼저 잘 믿고 사람도 착해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런 두 조건의 사람이 왔으면 저는 후자를 택할 겁니다. 네. 지금 안 믿어도 사람이 선해야 돼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 내 아들아, 진짜 아들은 아니에요. 영적인 아들입니다.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가 개척하고 부흥시킨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 할 이야기는요. 믿음이 있지만 양심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내용으로 권면을 해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아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해요.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가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성도들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사람들하고 다투라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 내에 침투해 들어오려는 많은 이단들로부터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교회를 지켜라 이거예요. 그 교회를 신앙의 정결함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해라. 가만히 있지 마라. 그냥 장님처럼 있지 말고 맞서 싸워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네가 지켜야 된다. 이걸 이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비슷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이어서 이렇게 교회에 와 있지만 평일에는 교회 밖에서 생활한단 말입니다. 뭐 교회 문을 열고 나간다고 해서 거기는 세상이고 여기는 세상이 아닌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일주일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마을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 전반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거나 그리고 세속적인 문화,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성공제일주의, 학벌중심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만 많이 벌면 돼, 좋은 학교만 가면 돼, 네가 성공만 하면 아무도 너를 우습게 못 봐. 뭐 이런 가치관들이 만연한 세상에서 TV를 보나 스마트폰을 보나 인터넷을 보나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말 속에 문화 속에 그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 주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의 정결함,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사실은 싸우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도전도 요즘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싸우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영적 전투라고 말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군사, 젊은 군사, 나이 많은 군사,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 전투를 벌이고 신앙의 순수함을 이 세상 가운데서부터 지키기 위해서 디모데와 같이 선한 싸움을 우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권면하지만 우리도 이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성도로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무엇으로 싸워야 하는가?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최근에도 막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외치는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의 방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목회자와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에서 엘리트를 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가고 스카이 가고 뭐 법관이 되고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정치인 되고 또 사업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CEO가 되고, 그러니까 사회의 지도층 엘리트들을 교회에서 많이 배출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를 선도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방법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뭐 전혀 틀린 건 아니죠. 그리고 실제 어느 정도 성공한 것도 같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장로가 2명입니다. 다 깜빵 같지만. 그리고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도 기독교인이에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많은 운동선수, 유명한 연예인, 그리고 정치인, 그런 분들 중에도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사회 지도층이 종교로 놓고 따지면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국회의원 중에 30%가 넘어요. 일반 기독교, 일반인들 기독교 비율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결과나 양상들을 볼 때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엘리트 기독교 신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이어야 하는구나.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뿜어낼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기가 앉은 자리, 쟁취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부분, 앞부분이죠.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 이야기 많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바울의 입장에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너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싸워라 그러면 아마 장황하게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가장 우선적으로 딱 잘라서 말하는 게 2가지를 가져야 돼. 믿음과 착한 양심. 믿음과 착한, 믿음은 말할 거 없죠.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일단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착한 양심이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양심이 뭐예요? 맹자가 말한 수호지심. 사람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하는 것이 양심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경고등 같은 거죠. 그런 일을 했을 때 경고등이 빵 하고 울리는 겁니다. 너 지금 이건 잘못된 일이야. 그러면 이제 모르고 했든지 실수했든지 할 수 있죠. 그럼 그때 부끄러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저거 양심도 없는 놈. 양심 없는 놈. 빨간불인데 그냥 확 다 이제 파란불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 건너가요. 그러면 소리내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양심 없는 인간. 물론 우리도 그럴 때가 가끔 있겠지만 양심이 있다는 게 물론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나는 그릇된 일, 잘못된 일, 실수 전혀 잘못을 하지 않아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죠. 실수할 수도 있고요. 본의 아니게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거나 이런 크고 작은 잘못들, 크게는 사기를 치거나 해코지를 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는 것.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의 기능인 거죠. 그래서 양심 없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양심은 사람을 사람답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양심 없는 인간 보고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했지만 뉘우치는 사람 보고 그래도 양심은 있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왜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믿음과 함께 이 양심,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될 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다음 나오는 19절 뒷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19절 풀스크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산한, 믿음이 깨어진,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누구냐? 20절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착한 양심을 버렸다.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가져야 돼.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깨어지고 파선했다. 그들이 누구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바울이요, 이름을 딱 찍어서 지명해서 말해요. 이 두 인간들. 여러분 잘 주목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였던 사람들이에요. 후메네오는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후메네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한 명 더 나오죠. 이 후메네오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악성 종양.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을 가리켜서 저 집사님은 암덩어리입니다, 우리 교회.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세요.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네, 난리가 날 거예요. 바울이 왜 후메네오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을 했느냐? 그 뒤에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이 후메네오가 부활을 믿지 않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했겠죠. 그래서 교회 내에 성도가 되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뼈대예요. 중심이에요. 그 부활을 우리는 믿고 전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되고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후메네오는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 이단에 빠져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에베소 교회 내 사람들에게 그걸 자꾸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거기에 물드는 일이 생기고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후메네오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후메네오 같은 사람은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다. 암덩어리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빨리 도려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 언급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죠. 이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성경에 알렉산더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바울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시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후메네오는 부활은 없어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잘못된 이단 사상을 전파했는데 이 알렉산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 내에 어려움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구리 세공업자, 그러니까 부유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바울에게도 해를 많이 입혔던 사람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 사사건건 바울에게 도전하고 태클을 걸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바울이 이 알렉산더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쉽게 말하면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가 내게 악하게 행한 그 양대로 그것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다 대갚아 주실 거다. 목회서신, 우리가 지금 목회서신을 읽고 있거든요. 목회서신을 읽다가 보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 읽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직설적인 감정들이 잘 드러나요. 막 분노하고 말이죠. 막 슬퍼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기뻐하고 격려하는 것도 있는데 막 지적하면서 비판하고요. 그런 것들은 당장 쫓아내라 그러고 막 이런 직설적인 표현과 감정들이 막 드러납니다. 바울도 인간이니까 사역을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는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사람도 곁에 많이 있겠지만 거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도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왜 없었겠어요? 특히 바울이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다툼이 있었던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복음 전파의 사역에 방해를 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이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요. 왜? 그냥 내버려두면 나만 힘든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름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후메네오 같은 사람은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냥 있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라. 어떻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보고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했다고 합니다. 진리에서 어긋났으니 믿음에서 파선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들이 진리를 거스르는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양심, 착한 양심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CEO가 되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막 거느리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학자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이 사람이 율법학자니까 율법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에 말하고 있습니다. 똑똑해요. 613가지가 되는 율법 가운데 핵심을 딱 꼬집어서 정답을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옳거니 가서 그와 같이 해라. 너 그렇게 하면 돼, 네가 아는 대로. 그런데 이때 율법학자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알죠.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과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이 누구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돈 다 뺏기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기절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쓰러진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행동이 가서 그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또 그 길을 지나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봤어요. 근데 레위인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한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쓰러진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는 가서 그 사람을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 뭐 낙이든지 그렇겠죠. 낙타든지 거기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씻기고 닦이고 약을 발라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제 그 비용을 주막 주인한테 다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 길인데 다녀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잘 치료하고 돌봐주지요. 내가 돌아오면서
추가로 그렇게 더 드는 비용은 내가 다 주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하고는 이 사마리아인이 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때 이 율법학자가 재미있게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율법학자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개처럼 여겼어요. 저것들은 우리 민족이라고 하지만 인간이 아니야. 저거는 개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 갈릴리나 가버나움에 있던 갈릴리나 그 위쪽에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 않고 빙 둘러갑니다. 더 오래 걸려도. 왜? 저 땅은 밟기도 싫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이 율법학자가 사마리아인입니다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비유에서 믿음 좋은 사람의 대표예요. 믿음 좋겠죠, 당연히.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일만 집중해서 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믿음 없는 사람의 대표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착한 양심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믿음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볼 때 양심이 없어요.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저거는 믿음도 없고 저거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저거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이방인과 같은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착한 양심을 따라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걸 먼저 떠올리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가 양심 없이 산다면 그 열심은 가짜 열심일 수 있어요. 자기를 속이는 열심일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러하듯이 사람들에게도 착한 양심을 가지고 진실이 겸손히 대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내가 직분 감당하고 봉사하고 예배자가 되고 그렇게 사는데 집에 가서는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고 직장에서 갑질하고 사람들에게 욕하고 무시하고 다니면 그 사람을 두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착한 양심은 그래서 늘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엘리트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평범한 시민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진실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은 선한 싸움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양심을 어디 두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시고 멀리 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자기도 교인이라면서 다른 교인들에게 사기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진짜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착한 양심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